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이 시간 한 절씩 저희들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을 하길 원합니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아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하는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복되고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을 또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를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혹시 핸드폰이 켜 있거나 소리가 나 있으면은 진동으로 꼭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미리 사탕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 그 소비 성향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을 하기를 영어로 REV, 그러니까 REV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이어야 된다. 가치지향적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근 소비 트렌드 성향을 바로 이와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꾼 게 있습니다. 한 단어로. 짠!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가성비. 가성비를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가성비라는 단어 다 아시죠? 내가 들인 노력과 비용 대비 그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그 소비 심리, 이것을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데, 이 가성비 좋은 식당들 많이 찾으시죠? 저도 밥 먹으러 갈 때 3인분 같은 2인분 주는 가게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가게, 낸 돈에 비해서 풍성하게 대접받는 그런 가게를 찾기 마련인데, 이게 요즘 무엇을 말해주냐면 참 시대가 팍팍하다, 경기가 어려워졌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것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했다. 이해 득실을 따져서 내게 유익하면은 그것을 취하고요.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포기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저희가 잃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두 가지. 첫 번째는 한 단어인데요. 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정. 그러니까 옛날만큼 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참 예전보다 정을 많이 못 느끼면서 살아간다. 또 하나 한 단어인데 덤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맞으면 한 두어 가지가 생각나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문방구에 전과를 사러 가면은 전과 뭔지 아시죠? 전과를 딱 사면은 그 문방구 사장님이 지우개를 하나 주거나 연필을 하나 저에게 줬습니다. 비싼 거 샀으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빵집을 가면 이게 빵을 한 5천 원어치, 만 원어치 사잖아요. 그러면 꼭 소보로 한 개를 보너스로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심부름에 따라서 이제 콩나물 사와라. 콩나물 사러 가서 500원어치요. 라고 하면은 일단 담아주세요. 그러더니 딱 되돌아가려고 하면은 한번 붙잡더니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싹 넣어주는 거. 저만 아는 건가요? 이런 정의 문화, 덤의 문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편하게 좀 지내고 계시는 어떤 유력한 회사에 그러니까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어떤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랑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관리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MZ 사원들, 젊은 시대 사원들 때문에 고충이 많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6시면은 애누리 없습니다. 6시에 나갑니다. 출근 시간이 오전 9시면은 애누리 없습니다. 딱 하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일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30분 전에 회사를 가시거나 1시간 전에 회사를 가시거나 어떤 분들은 애사심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2시간 전에 가서 청소도 하고 안 그러셨나요? 그런 분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라왔는데 요즘 이제 젊은 그 청년들은 회사 딱 오면은 그러니까 9 to 6인가요? 딱 9시에 와서 6시에 그냥 땡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좀 일찍 와라. 조금만 더 늦게 가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10분 일찍 오고 10분 늦게 나가면은 돈을 더 주나요? 안 주니까, 못 받으니까 그냥 간다는 거죠. 우리 진주자매 동의하나요? 네. 끄덕였습니다. 요즘 MZ 우리 청년들의 시대가 이런데 시대가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와 흐름을 저희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에게 따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헌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다 해주셨어요. 왜 해주셨냐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보다 일찍 먼저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목사나 뭐 전도사나 그런 사람들만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딱히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의 심정으로 교회의 시설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게 필요하겠다,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소도 해주시고요, 신방도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꼭 우리가 임명장을 드리거나 뭐 돈을 드리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야, 헌신하자, 모이자, 일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모이면은 자생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일했던 그러한 때가 있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좀 변해서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REV죠. 이게 합리적이어야 되고 실질적이어야 되고 가치적인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할까 말까한 시대로 변하게 됐고,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요구했을 때 입을 싹 닦으면 안 됩니다.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드려야 되죠. 참고로 저희 성도님들 열심히 사진 올리셨다고 제가 커피 쿠폰 쫙 하고 쐈잖아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정의, 헌신에 대한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으로 헌신을 만약에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관점으로 평가받고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결코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요.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딱히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계세요. 거기에는 절대로 계산이 없습니다. 따지는 게 절대로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경중을 따지고 손해 여부, 이득을 따져가면서 이게 효율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가치적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성도는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로 수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헌신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좀 다시금 새롭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갈수록 좀 헌신에 대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좀 인색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해를 뛰어넘는 헌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헌신이라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주제일 수 있지만은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앞뒤 따지지 않고요. 계산기 눌러가지 않고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바로 헌신은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의 설교가 이 18절 말씀 안에 거의 머물게 될 텐데요. 이제 고린도에서의 2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고린도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차에 사도 바울이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파트너, 그들의 너무나도 큰 위로의 대상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원래 이 아굴라 부부가 어디 살았었죠? 원래 그들의 살던 집 주소, 유창한 발음으로 이탈리, 이탈리아. 오늘 성도님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분 나쁘신 일 있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설교를 대하시길 바라고요.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그들이 당시에 유대 이제 이렇게 쫓아내는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왔죠. 그러니까 고린도로 왔을 때에는 이게 타이에 의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아굴라 부부가 지금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 한 사람 개인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간다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이게 교회가 만약에 이사를 가면은 부흥에서 이사를 가거나 뭐 동네에 무슨 도시 개발이 있거나 이사를 가면은 똑같이 따라서 이사 오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벌써 이 자리에 20년 이상 있었는데 이 자리로 이사 오면서 근처로 이사 오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다고 제가 다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사할 때 이게 쉬운가요? 이사할 때 일단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거 아무리 이삿짐 센터를 시켜서 해도 내 손이 다 가야 되니까 이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요. 우리 최근에 이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뭘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돈도 많이 들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삼중고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사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를 결정한 이 아굴라 부부의 선택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아굴라 부부의 선택이 정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어마무시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성도님들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하는 올림픽. 근데 이 올림픽이 이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BC 770년 경부터 아테네에서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축제, 제전이 있어 왔는데, 이 올림피아 경기 플러스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졌는데 BC 500년경부터 이거는 2년에 한 번꼴로 열리게 되는 고린도라는 지역 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펼쳐지는 체육 경기 대회,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은, 물론 이거는 그때 당시의 사진은 아닙니다만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자료를 또 정확하게 묘사해서 그린 그림이기도 한데 거의 올림픽 체전과 유사합니다. 뭐 지금도 보게 되면은 올림픽 경기가 있고요, 아시아 올림픽이 있고요, 뭐 축구로 따지면은 그 UA인가요?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굉장히 리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올림피아가 됐든 이스트미아가 됐든 이것이 한 번 경기를 시작하면은 무려 2개월에서 3개월씩 이게 한대요. 축제를 벌인대요. 지금도 올림픽 하면은 대충 며칠 정도 진행하나요? 한 보름 정도, 2주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하는데 그때는 더 그 시간들이 길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BC 500년 전, 700년 전에 대체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요즘으로 말하는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표출해내는 축제의 장소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떠한 한정적인 지역 안에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숙소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올림픽 하게 되면은 저 송파구 쪽에 올림픽과 동시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일본에서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하도 환경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그 많은 선수들이 왔는데 한 번 쓰는 거에 그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뭘 만들었었나요? 종이 상자로 된 침대 만들었던 거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올림픽 이스트미아 대전을 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천막이었다고 합니다. 천막.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축제를 앞두고 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수백 명의 천막 기술자들이 모여왔다라고 역사적인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천막 하는 사람들이 축제가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당시에는 천막 업자들을 위한 조합까지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굴라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고린도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천막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그들의 사업의 근간을 내리기 위해서 어쩌면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고요. 분명한 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기반과 뿌리를 쫙 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제가 그 지인한테 들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분이신데 그분이 미국의 코스트코 같은 그런 체인 그런 망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 하나만 공급하시는 분이시래요. 샐러드 볼에 들어가는 그 볼, 용기를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코스트코에 납입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조그마한 종이 상자, 플라스틱 상자 그 보낸다고 뭐가 될까? 100만 장자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수요가 많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굴라 부부 역시 고린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와 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다지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오면서 그들이 내려놓고 왔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금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아굴라 부부가 그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누구와 함께하기를 선택했다고요? 바울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 선택이 얼마나 더 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이미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자마자 누굴 만났냐면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처음부터 천막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면 이미 아굴라 부부의 천막 사업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남부럽지 않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요, 충분한 재력과 사회적인 덕망과 인맥을 맺어왔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또다시 나를 파송한 교회를 내가 찾아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4차, 5차 계속되는 선교 여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내려놓은, 자신을 드렸던 헌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암송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완벽하게 이전의 모습은 사라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사람의 물질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새로워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을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딱 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먼저 이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게 부와 명예와 성공이 수반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받는 삶, 손해를 받는 삶,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왜? 이어지는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났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의해서 마치 불쏘시개가 타서 재도 안 남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판정받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만약 그때에 내가 이 썩을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전하는 생명,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그것을 쌓아오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이 땅 현재의 삶, 당장 내가 손에 쥐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날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할 것 없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그 모든 것들이 계수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삶의 목표점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골라 부부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책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에 원래는 바울이 아골라 부부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을 가려 했으나 중간에 에베소라는 곳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바울이 이 부부를 거기다가 떨궈 놓고 그냥 자기 혼자만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뭘 얘기할까요? 바울로 하여금 아골라 부부로 하여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다시 맨 땅에 헤딩해라. 다시 여기서 삶의 뿌리를 내려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드려지도록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바로 아골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출발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왔을 때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교회를 더 많이 세우게 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고 선교 활동하는 바로 그 기반의 장소로 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둘도 아니죠. 바로 아골라 부부의 희생적인 헌신이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놀랍고 귀하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죠.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을 하는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골라 부부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다. 아골라 부부의 헌신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저는 바로 그 느낌을 받게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골라 부부에게 있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남겨야 될 유산, 그들이 소유해야 될 풍성함과 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었고요. 그 영혼들의 집합체인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가지는 것을 드리고 사용하게 되었을 때 나는 바로 거기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내 부족함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부가 내 충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삶을 누가 살아왔냐면 바로 아골라 부부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자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헌신자는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것에 목을 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설 바로 그날 내 모습을 위해서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헌신자이고요. 바로 그런 헌신자가 아굴라 부부였고요. 바로 그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대체 이 부부만큼 더 많이 이름이 언급된 부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 계시는 사회 곳곳에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어떤 것이냐면은 헌신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헌신은 절제하는 것이다.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과정인데 시리아 안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겐그레아라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머리를 잘랐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서원을 해서 머리를 잘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TV나 뉴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꼭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어필하기 위해서 삭발식을 거행하는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서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면 지금 바울은 서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머리를 자른 것이죠. 서원, 머리. 혹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성경의 인물 생각나시는 사람 있나요? 서원에서 머리를 잘랐다. 서원했는데 머리카락이랑 관계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손이 3개인 사람. 삼손. 삼손은 서원했는데 어떻게 서원됐냐면은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를 도착하기 이전에 고린도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겐그레아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모든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자기의 길렀던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서원과 관계된 나실인이 지켜야 될 3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잘 아시죠? 말씀은 찾지 않지만 나실인은 3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독주나 포도주, 포도즙 혹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취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내 머리에 있는 권위자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을 그가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시체 가까이 가지 않는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실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과는 정반대 개념인 죽음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요. 머리를 잘랐대요. 다시 말해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왜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길렀다면 뭐도 안 했을까요? 뭐도 안 마셨겠죠? 포도주나 독주를 안 마셨겠죠? 근데 성도님들,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즙이나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술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음료예요. 평상시에 마시는 물과 같은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러니까 유럽 지방 밑에 지하는
석회층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아마 그냥 생으로 수돗물을 한번 따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제 거기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텔을 가면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이제 커피 포트에다 물을 딱 집어넣고 막 끓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밑에 하얀색 테두리 동그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확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치워야지 물을 집어넣고 막 흔들고 딱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을 딱 보니까 똑같이 이게 있는 거죠. 석회 가루가 그냥 쌓여서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생수죠. 그냥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유럽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몇몇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봐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으니까 술 마셔도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디모데 역시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을 따라서 마치 나실인처럼 자신을 구별하는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갑을 그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포도주나 포도즙을 거부하고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계속해서 물을 마시니까 석회층이 계속해서 몸에 들어가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배 안에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너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네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확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때로는 필요하다면 너희 건강을 위해서 포도즙을 취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합당성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실인의 그 서원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과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입에서 독주나 포도주를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성도님들, 원래 이 나실인의 서예가 완료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실패하는 그 순간 머리를 잘라야만 했어요. 근데 다 완료하고 갠글에서 머리를 잘랐잖아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선언했었던 나실인의 삶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뭘 보기 시작하냐면 머리가 긴 거예요. 뭔가 좀 특이한 것 같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궁금해서 찾아가서 그가 하는 얘기를 막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떡을 나누는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남들 다 먹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생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들과는 무엇인가 다르다. 무엇인가 정돈되어 있다. 무엇인가 절제되어 있다. 자기를 통제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는데 아마 물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사람들 향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더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헌신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이죠.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라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의 평화주의자였던 간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왜 기독교인을 안 좋아하냐?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간디는 그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추구하는 바가 산상수훈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녹여져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이론을 정립해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인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산상수훈의 복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인도는 반드시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가 스스로 인정했던 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인도에는 기독교가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 말은 반대적으로 누구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도님, 이 말인 즉슨 무엇을 내포하냐면 그 사람 곁에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숭고한 삶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함과 그 사랑과 나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느낌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누굴 봐야 되냐면 정말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기를 통제하는 그 성도의 삶을 본다면 그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각같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화면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책 표지는 이게 버전마다 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들어보신 분? 네. 참고로 이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보셨으니까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소설입니다. 실화는 아니고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그 교회에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분의 행색이 굉장히 많이 좀 허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쇄업자였는데 지금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게 사장이 돼서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없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내게 마련해 준다면 내가 그걸 통해서 먹고 살만 할 텐데 내게 일자리 좀 주세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교회가 이게 직업 이게 알선해 주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은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분을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 불황자가 찾아왔을 때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의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주일이 됐습니다.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 뒤에 문이 딱 열리면서 낯선 사람이 딱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왔던. 근데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분이 이제 벌떡 일어나더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왔는데 교회라는 곳에서 아무도 이게 참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도 실천 안 하고 좀 그런 것 같아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뒤늦게라도 그분을 찾아가서 좀 달래주고 권면해주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며칠간 묵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듯이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헌신하자라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헌신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나는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가 똑같은 것이죠. 나는 정말로 예수님 따라갑시다 설교했지만 자기의 삶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성도님들 앞에 자초지종을 쭉 설교하면서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지를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가 제 삶의 모토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어디 올 테니까 오세요. 바로 그 자리에 한 5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운동을 벌이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원래 이 책의 원래 제목은 In His Step, 그분의 발걸음입니다. 근데 이 소설책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반복되고 성도들의 삶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한 줄의 말이 WWJD. 미국에서는 1990년도 후반,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것이 무브먼트, 굉장히 큰 운동으로 일어나서 이런 티셔츠도 입었었고요. 이런 스티커를 차에 붙이면서 그래 우리가 말씀만 듣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운동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희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섬기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요.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